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질그릇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흙으로 만든 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 토기도 잘 만들어졌고 잘 깨지지 않고 또 심지어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토기가 아주 흔했던 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좋은 그릇들은 다 금속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렇지만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토기의 이 그릇들은 사실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토기였고 쓰다가 깨어지면 그냥 버리는 그냥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질그릇이냐 그리고 또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느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묻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이 이 갈등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갈등의 시기를 이미 지나온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좋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람은 직장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좋은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잘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좋은 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기둥이고 돈 잘 벌어다 주는 요즘의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들이 은퇴할 즈음에 자기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왔는데 자녀들도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도 심지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바쁜데 자기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괴감을 갖게 되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더니 나의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TV를 이렇게 봤는데 스쳐가는 영상 중에 1,800억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간 회장님이 나오더라고요. 1,800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을 알았어요. 180억인가? 그래, 180억이면 기업 가면 그 정도 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개인인데 1,800을 벌었어요. 매출이 2천억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왜 돌아갔을까? 그가 그 즈음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1,800억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 기유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양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 야,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 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성취의 목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건강이 무너져서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해서 알게 될 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상과 목적들을 상실했을 때 깨닫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상황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나의 앞길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강해야 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해야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약할 때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이게 무슨 반어법적인 대답입니까? 약할 때 강하다니요. 약하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이 약할 때 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은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왕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을 종 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전파하고 있다. 자,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종된 것을 지금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까? 종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한과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진정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그 선포를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종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주라고 큐리오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주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었죠. 왕은요,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마디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임에 놓였던 사람도 한마디면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큰 권한을 가졌던 것이 주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세상에서 잘난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보다는 내가 그렇게 부자 같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의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종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의 역설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종된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실 값싸고 쉽게 깨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나의 존재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그나마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보니 내가 하잘것없는 질그릇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연약할 때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요, 우리의 물질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것은 부자의 존재 자체가 넉넉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넉넉하다라는 것은 자기 존재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다른 도움이나 다른 어떤 상황에 내가 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대부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관계에도 보면 넉넉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좀 부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예의를 갖추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춰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딱히 아쉬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지혜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식을 해서 승승장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많이 벌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침체가 와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모든 전략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을 벌여놨는데 한순간에 내려앉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열어서 내가 이 가게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가게를 열었는데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고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하더라.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심령 가운데 보배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정체성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빛나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만이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빛나게 해주세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빛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가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질그릇이 그냥 세상에 하찮은 존재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는 후패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분이지 내가 내 인생을 조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큰 능력이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능력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능력을, 이 보배를 이토록 약한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목표를 삼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작은 성취를 통해서 또는 어떤 큰 성취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내가 뜻한 대로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하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감싼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토록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순간 내가 그 질그릇을 가지고 가다가 엎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깨트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 자체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하찮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을 때에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어졌는데 그 안에 보배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비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졌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여러분 계획대로 생각대로 목표를 이룬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다고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리다고요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진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안에 보배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후회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는 사람은 깨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배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질그릇이 깨졌을 때 가장 빛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깨졌다고 후회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고 정말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질그릇이 깨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꾸로 틈을 당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위된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순간이 빛나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처럼 빛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무너진 줄 알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줄 알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후패하여서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가장 빛나는 때는 깨어져서 보배가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깨어졌을 때 보배가 없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간직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